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사야서가 참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입니다. 거기에는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생각하실 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3927 저희들 성경 퀴즈 낼 때 항상 그거 기억해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전체 66권. 이사야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40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성경 일독하시면서 그냥 큰 흐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가 망했던, 실패했던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중요하게 쓰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종에 관한 노래와 예언이 4개가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방금 읽었던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종에 관한 종의 노래가 4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실 구체적인 일들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 그 의롭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 어떤 일을 약속하셨고 그 종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종이 행한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이 종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왜 죄를 중요하게 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백성들의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자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서로 다릅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하시는데,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종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종에게 넘긴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죄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죄책,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 종은 정말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죄를 지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자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종,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종을 향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종에게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어린 양과 같은,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종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넘기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책까지도 이 종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치신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찔림과 상함이라는 말은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환난을 죄로 말미암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종은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금 이상하지만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범죄한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이 종이 억울하게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수치와 모욕과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기들이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때릴 때에 그 등을 오히려 그들에게 맡깁니다. 더 때리십시오. 원하는 대로 때리십시오. 수염을 뽑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굉장한 모욕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수염을 뽑으면서 모욕을 주며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습니다. 가치가 없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수염을 뽑는 자들을 대할 때에 그 얼굴을 돌리거나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이 종은 다 당합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는데,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괴롭게 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묵묵하게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죄와 다른 사람의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이 종은 끝까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백성들의 죄와 죄책을 옮겼습니다. 이 종은 그 죄와 죄책을 짊어질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종은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군요. 내가 대신해서 당신의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죄를 내 등에 옮겨주십시오.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죄책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 종은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내 것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해야 될 죄책을 대신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해야 될 죄책은 내가 당해야 될 죄책으로 알고 몸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의로운 종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 죽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의롭지만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죄책이 내가 당해야 될 나의 죄책입니다. 의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고통받습니다라는 그런 대신의 짊어짐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의 죄가 다 내 죄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죄책은 내가 받아야 될 죄책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나에게 쏟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좀 무거우니까 이제 그만 좀 실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만 좀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을 다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샅샅이 다 찾아서 그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다 찾아가서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며 죄를 범하며 살았던 우리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는 나의 죄가 없습니다. 이 종이 다 가져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범할 죄들이 있습니다. 이 종은 그 나의 모든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직접 다 받았습니다. 이 종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죽음에 대해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로 죽는다, 저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그 사람 죽을 때 봐라, 악인들과 함께 죽지 않느냐, 그가 의로운 자였으면 의인들과 함께 죽었을 것인데 그의 죽음은 흉악자들과 악인들과 함께 죽었던 것을 볼 때에 그는 정말로 죄인이었다.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묻혔느냐,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그의 무덤은 부자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죄인이었고 그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죽음을 보시고 그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이 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종은 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그 종의 죽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종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속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죽음을 평가하십니다. 이 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내가 지었던 죄가 사탄이 나를 상소하고 나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 종을 바라볼 때에 이 종은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시고 그 죄에 대해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의 수고와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종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종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내 성품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죄와 타락에 의해서 상처받던 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의 흔적이, 죄악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 종을 통해 선물로 주신 나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의 수고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며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참 큰데 정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고 거룩한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실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놀랍게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의 속마음을 그 종은 대단히 만족했다, 대단히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기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지날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너무나 기쁜 만족함이 그의 종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종의 마음에 이런 만족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 고난받는 종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모욕과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지만 나의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전에 없었던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을 이 종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이 종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받는 종의 일을 실제로 수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고난과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받는 종의 마음속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다 취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연다는 이 기쁨과 이 만족이 이 종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모욕하며 침을 뱉으며 수염을 뽑을 때에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모욕은 내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모욕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당할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기의 수치를 통해 믿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을 이 종은 확신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길에 끝까지 순종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이 종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루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질병과 타락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운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이 종의 죽음과 이 종의 고난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종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종이 올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이 예언을, 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정말로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은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고난받는 종,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의로운 길을 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의롭고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종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낼 때에 바울은 먼지를 털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 고난받는 종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게을렀는데 좀 열심히 이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다지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달려있을 그 자리에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쏟아부으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 일은 더러운 죄인인, 별로 가치도 없고 쓸모없고 의롭지 못한 이 죄인보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귀가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듯이 우리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반역자요, 죄인이요, 더러운 존재요, 무가치한 원수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억만 분의 1이라도 정말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헌신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신자는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경건과 헌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발 씻을 물도 환영의 인사도 아무것도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더러워진 씻기지도 않은 그 발을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전재산과 같은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탕감 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때때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구박만 받고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자녀들로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참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저에게는 애정결핍으로 인하여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더 달라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듯이 하신 예수님의 본심을 주신 말씀이 저는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익한 종은 스스로 무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인이 하라고 한 모든 일을 그 밭에 나가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밥을 차리고 음식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내가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최선과 열심을 다했으나 주인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주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종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참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임을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 같이 하시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무익한 종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동안에 새벽기도하러 오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와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열심과 경건을 자랑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쏟아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의 남은 날 동안 정말 무익한 종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 참 무익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무익한 종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보답할 길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그 모든 수고를 기뻐하시며 십자가의 고통과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아내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주간 동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즐겁게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